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려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초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라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기에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나타나 있는데요.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선지자지요. 꼭 이야기를 한다면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고 그래서 아브라함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 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 꿈에 나타났는지 뭐 무슨 빛이 탁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 가지고 처음으로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에 붙잡혀 갔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훈련시킨 그 종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그마한 이 군대를 가지고 그 큰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군대가 아브라함한테 져버렸으니까 언제 또 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쳐내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항상 이 아브라함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른 적국들에 의해서 겁을 먹지 마라. 내가 니한테 들어오는 그 군사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땅덩어리를 하나를 준다라든가 뭐 어떤 참 풍요롭게 풍년이 들도록 해준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상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급보다 하나님 자신을 그 아브라함에게 던졌을 때 그것이 더 큰 상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겁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한 나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뭐만 들어있는가 하면은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 그 자식을 원하는 그만밖에 없었던 겁니다. 상급을 나한테 주려면은 아들을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이 더 큰 거지. 뭐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걸까?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바로 눈앞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키우는 이 종을 갖다가 내 후사로 삼아야 되는데 내 아들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먼 훗날은 그건 나중이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내 아들인데 그랬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하에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생각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한 아들도 주지 못했는데 먼 훗날에 자손이 별처럼 많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날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몸에서 날짜로 해서 나중에 먼 훗날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되겠지. 또 자기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네 몸에서 날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믿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라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네 상급이다 할 때에 내 상급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엘리에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내가 이 땅을 갖다 네한테 줘서 네 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 땅을 업으로 삼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한테 증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로 받았었는데 그 의를 받고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겠다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를 증거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은 내가 무엇으로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반박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뭐와 쭉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약속을 하는 거구나. 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약속을 할 때 서로 간의 계약이라든가 할 때에는 이 동물들을 찢어가지고 반 갈라가지고 쌍방이 같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동물을 갖다가 반쯤 갈라가고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 두고 서로 마주보게 두게 해가지고 이 갈라진 이 가운데로 이 계약했는 당사자들이 둘이 그곳을 지나가는 그러한 시대였대요. 그 당시에는. 그 계약의 약속을. 그것을 이제 암염소를 잡고 뭘 잡고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을 잡아가고 이제 다 쪼개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로 가도록 그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생각은 이제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보고.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새는 쪼개되 완전히 쪼개지 않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14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랬어요. 새는 날개 쭉지를 찢 때 완전히 찢지는 말아라. 그래서 새는 아브라함이 찢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가고 그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 솔개가 그 재물을 빼들어간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재물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는다고 아마 고생을 신나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그 쪼개는 그 가운데 길을 같이 가서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계약을 할 때 상무 계약이 있고 편무 계약이 있고 그런 거예요. 상무 계약은 서로 상방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거는 서로가 지키는 거.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 하는 것은 그건 편무 계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계약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나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런 말도 전혀 없고, 그러나 양이나 뭐나 가지고 가운데 찢어가지고 반틈 나눠놓고 그 가운데로 내 혼자만 걸어가겠다. 니는 필요 없다. 내가 니한테 지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니가 또 나한테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면 쌍방계약으로서 같이 가야 되지만, 내가 니한테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만 하면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자, 여기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17절에 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왜 이 양이나 이런 것을 반쯤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가 하면은, 니하고 내하고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양이나 염소들이 쪼개진 그 상황처럼 이렇게 너도 이렇게 쪼개져 버릴 거다. 너도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상방간에.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키라는 거죠.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통행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양처럼 반통 잘려서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